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We Are the Saints의 마이크입니다. 오늘은 이야기하기 매우 힘든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몇 주 전부터 알려주셨고, 그 이후로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어요. 이걸 이야기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이 이야기를 꺼내야 할 때가 되었어요. 그리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에요. 혹시 이 말을 듣고 자신의 어젠다나 자신의 해석 혹은 자신의 관점에 맞추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 메시지는 단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나 스스로에게 계속 내가 미지근한 신장인가?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묻는 분들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이야기가 결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저는 누구를 비판하는 의도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어요. 이것은 가르침을 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바로 잡아주기 위한 것이기도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 있든지 그것은 단지 전환점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특정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확신이 없을 수도 있죠. 이제는 이 방향으로 가서 다시 제자리를 찾을 때일지도 몰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의 순간이에요. 항상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세요. 하지만 이것은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해요. 제가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을 예정이라서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분명히 축복을 받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언급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와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울타리 위에 걸쳐서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울타리 한쪽에 한 발을 걸치고 다른 쪽에 한 발을 걸치는 식으로는 안 돼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는 여러 부분에서 제가 앞으로 살펴볼 텐데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하든지 아니면 함께 하지 않든지 둘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중간이나 애매한 상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점을 꼭 명심하세요. 알겠죠? 제가 가장 먼저 읽을 구절은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7절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구절을 찾아볼게요. 그리고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그리고 아마 21절까지 읽을 것 같아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라리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미지근함을 보게 되는데 우리 모두 그게 무슨 뜻인지 알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상태예요. 주님은 여러분이 둘 중 하나이길 원하세요. 그래야 만약 여러분이
차갑다면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너의 차가움이나 마음의 완고함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뜨겁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실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 두 경우를 해결하실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미지근하다면 주님께서는 네 마음이 차가운데도 네가 따뜻하다고 생각하는구나 라며 여러분을 설득시키기가 어려우세요. 그 상태가 아마 주님이 여러분을 다시 올바른 길로 되돌리시기 가장 어려운 상태일 거예요. 차갑다면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방법이 있어요. 뜨겁다면 그 길을 계속 가도록 인도하실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 중간이라면 그건 정말로 어려운 위치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울타리 위에 걸터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여기서 몇 가지를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미지근한지 미지근하지 않은지 몇 가지 증상들을 살펴볼 건데 여러분이 미지근할 수 있다는 증상들 먼저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바로잡기 위한 메시지예요. 이 말들을 복음 그 자체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아무튼 여러분이 미지근해질 수 있는 원인은 정말 많은데 그 중에 일부만 짚어드릴게요. 이 부분은 반드시 주님께 직접 가지고 나아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것 중 하나는 의도적인 죄였어요. 의도적인 죄는 여러분이 자신의 삶에 특정한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결국 손을 놓고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걸 극복할 수 없어. 노력해도 안 돼. 그래서 그냥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거니까. 어차피 마지막에는 용서받을 테니 굳이 애쓸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이것과 여러분이 자신의 삶에 있는 죄를 극복하려고 애쓰는 것, 즉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싸우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실제로 해야 할 말은 이거예요. 주님, 저는 이 죄를 다루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겨내고 싶은 의지는 있어요. 주님께서 저를 강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이 문제를 다뤄주세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를 주님이 다루시는 것을 보세요. 하룻밤 사이에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이 가진 이 특정한 죄를 반드시 다루실 거예요. 이것은 제가 처음에 말한 난 포기할래. 그냥 내버려 둘 거야. 어차피 용서받을 테니까 굳이 애쓸 필요 없지. 이건 나한테 너무 어려워 라고 말하는 것과는 천지차이예요. 주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1000번을 반복해서 그 죄를 짓고 1000번을 주님께 나아간다 해도 어쩌면 1001번째가 바로 여러분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순간일지도 몰라요. 알겠죠? 그러니 절대 멈추지 마세요. 원하고자 하는 의지는 마음에서 나오고 바로 그 마음이 여러분이 심판받게 될 것이에요. 마음의 의지, 바로 그것으로 심판받아요. 알겠죠? 이것들은 단지 몇 가지 예시일 뿐이에요. 다음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정말 위험해요. 만약 여러분의 삶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경계해야 할 큰 적신호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과 화해하려는 의지조차 없는 것도 포함돼요. 이 부분을 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렀고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미안해요. 또는 저를 용서해 줄 수 있나요? 라고 말할 마음이 있어야 해요. 또는 완전히 오해에서 비롯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어느 쪽도 옳지 않고 어느 쪽도 틀리지 않은 상황이죠.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이라면 먼저 나서서 혹시 제가 당신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정말 미안해요. 제발 저를 용서해 줄 수 있나요? 라고 말해야 해요. 이것은
단순히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야. 이제는 다 해결된 것 같으니 신경 쓰지 않을래 라고 손을 놓는 것과는 천지차이예요. 만약 그 일에 대해 계속 생각이 나고 그 상황에 대해 힘든 감정이 든다면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해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아직 해결해야 할 무언가가 남아있다. 주님께서 너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 수 있도록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신호일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는 당신을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지만 이 문제가 당신을 붙잡고 있어요. 이것은 당신의 옷에 남은 얼룩이에요. 주름이에요. 여러분은 흠없는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해요. 알겠죠? 그게 목표예요. 맞아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죄를 짓게 되지만 우리가 겸손하게 죄송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거예요. 당신이 한 일은 정말 나빴지만 나는 당신을 용서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겸손함이 필요해요. 이 주제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먼저 성경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부족한 사람이에요. 매일 이 문제와 씨름해요. 용서하지 못함, 고의적인 죄. 저는 이 문제를 다루고 가능한 한 최대한 주님께 맡기려고 노력해야 해요. 매주 이걸 실천하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 모두 바쁘지만 성령님께서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해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는 꼭 그걸 주의 깊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세요. 그건 성령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이것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고 여러분이 반드시 다뤄야 할 문제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걸 깨끗이 씻어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을 볼게요. 35절을 조금 넘길 수도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여기서 잠깐 멈출게요. 제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삶에 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은 선지자들의 율법과 바리새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형제를 3번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율법에 따르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했든지 3번은 반드시 용서해야 했어요. 3번 용서한 후에는 아무렇게 해도 돼요. 이미 충분히 용서했으니까 원하는 대로 해도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에 2배로 해야 하냐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준을 넘어야 하냐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고 3번만 용서하는 건 충분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7번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잃은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엔 할 얘기가 정말 많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네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 내 용서를 받아들이고 내가 너를 용서하기 위해 치른 대가를 네가 직접 보고 알면서도 너의 형제가 너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뻔뻔함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실제로 여러분의 영혼에 얼룩이자 흠으로 남아요. 그러니 조심하세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릴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듯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하는데 이건 정말 사실이에요.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을 즉시 용서하려고 노력하세요. 어떤 죄들은 정말로 극악무도하고 끔찍하고 혐오스러워서 용서하기 힘들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주님께서 제게 알려주신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주님께 이렇게 나아가요. 주님, 저는 이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 분노와 격분 속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의지를 제게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화나게 했고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그냥 이 상황을 회피하고 마음속에 쌓아두고 그 사람을 원망할 거야. 언젠가는 용서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그날이 아니야.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는 태도와는 정말 천지 차이예요. 전자의 태도와 후자의 태도 사이에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마음속에서 상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용서하고 싶지만 너무 어려워요. 이 부분을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마음과 지금은 용서 못하고 신경도 안 쓸 거야. 할 일이 많아. 내 인생에서 너를 잘라낼 거야 라고 말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건 주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는 태도예요. 저는 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를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셨고 저는 성경이 말하는 것과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께 전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바로 진실이에요. 저도 어렵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깊이 다뤄야 할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방금 읽은 성경 구절의 한 부분은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특히 그가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간수에게 넘기라는 부분이 그렇죠. 마지막에 나오는 그 문장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그 종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 종은 자신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간수에게 넘길 것이고 그 빚이 다 갚아질 때까지 너는 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사람은 어떤 일들을 겪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요. 그것은 쓴 뿌리와 원망 그리고 증오와 같은 그런 종류의 감정들이에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을 없애기 위해 대가를 치러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는 이 땅에서 치르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못 해석했어요. 마지막 부분에 간수에게 넘겨지고 모든 빚을 다 갚은 후에 풀려나는 것은 지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옥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주님께서 하신 다른 말씀들과는 살짝 다른 개념인데 그것은 또 다른 대화 주제예요. 완전히 다른 주제예요. 언젠가 그 부분도 다루고 싶지만 지금은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이제 마태복음 7장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께 그 중요성을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미지근하지 않고 준비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사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나요? 여러분이 바로 그 신부인가요? 여러분은 신랑을 만나기 위해 복도를 걸어갈 준비가 된 신부인가요? 왜냐하면 저는 이 세상 어디에도 드레스를 입고 신랑을 만나고 결혼해서 평생 함께할 준비를 하는 신부가 드레스에 얼룩이나 큰 주름이 있는 채로 복도를 걷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죠. 여성분들 모두 공감할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 얼룩을 지우고 주름을 펴고 드레스가 완벽한지 확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거예요. 메이크업과 액세서리도 완벽하게 하겠죠. 전체 작품, 우리 모두 똑같아요. 신부라는 뜻은 우리 모두가 하나로 모이는 영적인 상징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상징이에요. 여러분은 얼룩이나 흠이 있는 채로 여러분의 구속자에게, 여러분의 주님이자 구세주에게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상태로는 혼인잔치에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얼룩들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해요. 그 얼룩들은 여러분이 불을 통과할 때 지워질 거예요. 이건 또 완전히 다른 주제인데 이제 다음 구절을 읽을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그리고 23절을 넘을 수도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은 정말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진정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 즉 주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모두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없으면 완전한 사랑도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세요. 주님도 아세요. 영적 세계의 모든 존재들도 이 사실을 알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억지로 다가가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자발적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해요. 만약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가면서 주님의 이름을 다른 속셈으로 이용한다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주님의 이름을 이용하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른 속셈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례들을 우리 모두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행동과 말들과 대단한 일들을 보며 우리는 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세요. 주님은 당신과의 관계를 알고 계세요. 그것이 개인적인 관계인지 아니면 비즈니스적인 관계인지 알고 계세요.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예요. 주님께서는 결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만약 네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네가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부심이 가득해지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 그때 내가 너희를 데려가겠다.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응용할 뿐이에요. 제가 하려는 말은 그런 모습이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스스로를 지키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지키세요. 한 가지를 말하면서도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판단하세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해요.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이제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갈게요. 마태복음은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 기록한 정말 놀라운 복음서예요. 주님의 관점으로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드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다소 엄격하게 들릴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분명한 구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이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주님께 잠겨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 하나예요. 이것을 정확히 집어내기는 어려워요. 저는 주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 매우 신중하다고 생각해요. 주님은 여러분이 미지근해진 원인이 무엇인지 굳이 집어내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주님은 구별된 예시들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예시들을 주셨어요. 저도 여기서 더 많은 예시를 들 예정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행하고 순종하는 태도로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위치에 있게 돼요. 그만큼 단순한 거예요. 더 이야기할 내용이 있는데 영상이 더 길어지기 전에 빨리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18장 3절,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3절보다 좀 더 전으로 가서 18장 1절부터 읽을게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선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냐고 묻자 주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데려오시며 여기 너희가 본받아야 할 본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고 깨끗하며 용서도 빠르고 잘 나누고 누구를 부끄럽게 하지도 않아요.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함께 즐기는 데 더 관심이 있어요. 누군가 다치면 모두가 와서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 괜찮은지 물어보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자신이 누군가를 다치게 했을 때 금방 다가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죠. 정말 놀라운 본보기예요. 아이들이 서로 어떻게 교류하는지 보면 그들은 정말 훌륭한 지표이자 단서예요.
주님께서도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또 한 가지는 어린아이들은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점입니다. 어릴 때는 더욱 그렇죠. 아이들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무언가를 시키면 귀 기울여 듣고 주의를 기울여요.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고 싶어 하고 이해하려고 해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과 자비가 많은 동시에 단호하다면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시키는 대로 하게 돼요. 이것도 하나 예시예요. 저는 이런 예시들을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실천하며 이렇게 살아간다면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마태복음의 팔복으로 넘어갈게요. 오늘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라고 하신 것 같아서 직접 읽어드리는 거예요. 평소에는 안 읽지만 오늘은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또 하나의 완벽한 예시예요.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 여러 예시가 있어요. 앞에 다섯, 여섯 구절은 정말로 어린아이들을 떠올리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들을 실천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에 어린아이 같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에서 팔복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삶의 방식에서 나타나야 해요. 마지막 두 가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동행하지 못하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게 하는 또 다른 예시예요. 여러분이 박해를 받지 않고, 여러분이 뒷담화를 당하지 않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질투하지 않고, 여러분의 가족마저 여러분을 멀리하거나, 여러분을 왕따시키거나 하는 경우가 없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와의 동행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지도 몰라요. 만약 제가 그런 상황이라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왜 내 친구들과 가족들이 모두 나를 파티나 이런저런 곳에 초대하는 걸까?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대부분의 제 가족들은 저를 초대하지 않거나 저와 아무런 관련을 갖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들은 제가 참여하고 싶지 않은 일에는 저를 절대 초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 친구들 중에도 아마도 제 뒷담화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알아요. 저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죠.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꺼낼 걸 알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위안을 얻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고 예시를 들어주며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 자신의 신부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주길 바라신다는 이 메시지의 맥락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이것들을 늘 염두에 두고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해서 나는 이 사람이 한 일에 대해 용서할 거야. 주님, 저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어요.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용서할 수 있는 의지를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늘 회개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계속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알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정기적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저는 아직도 이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도저히 떨쳐낼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저를 도와주세요. 라며 도움을 구하세요. 제 삶에서 주님이 도와주고 계신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긴 여정이었어요. 1년 전쯤에 저와 지금의 저를 비교해보면 정말 큰 차이가 있지만 아직도 더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어요. 하지만 이건 과정이에요. 이건 주님께서 인내하시는 여정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설명란에 성경 구절을 더 올려둘게요. 몇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휴거에 들지 못해요. 주님께서 저에게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여러분이 미지근하다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휴거에 들지 못할 거예요. 그건 5명의 처녀들처럼 잠들어 버리고 등불에 기름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과 같아요. 알겠죠? 항상 깨어 있으시고 조심하세요. 그리고 잠시만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도록 기도하세요. 제가 말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무언가 느껴졌거나 영적으로 무언가가 이끌렸다면 그것을 주님께 가져가세요. 그것을 두고 기도하시고 묵상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시거나 여러분이 고쳐야 할 부분을 알려주시도록 구하세요. 그리고 한 걸음씩 변화하려고 노력하세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고의적인 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는 일들 말이에요.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주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주님은 돕고 싶어 하세요. 주님은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께 말을 걸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그 관계를 간절히 원하세요.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께 나오기를 갈망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넘어지거나 죄를 지을 때도 주님은 여러분이 도망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여러분이 나는 정말 형편없어 라며 낙심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마귀는 여러분에게 너는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해요. 네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냐? 네가 이런 행동을 하면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고? 차라리 지금 그만두는 게 낫겠다. 적어도 네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망치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절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세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고 계속 나아가게 하실 거예요. 알겠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그게 다예요. 자, 여기서 마칠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댓글이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제 이메일 주소는 설명란에 남겨둘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문자나 이메일로 연락하셔도 돼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샬롬.